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장로님, 아무래도 내 목회를 좀 접어야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물론 이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아니에요. 전임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전임 목사님의 그 목회의 그 긴 방향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제 해오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분위기가 은사 중심, 그 다음에 기도 중심, 충만 중심 이렇게 흘러오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런 영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권사님들이 몇 분 드디어 은사를 크게 받았어요. 그게 막 보이고 들리고 막 그냥 깨달아지고 초자연적인 굉장한 능력을 받은 은사자들이 몇 분이서 이제 교회에 늘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러면서 이제 갈수록 어떤 여선지자들의 집단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긴 신령하대요. 막 보이고 들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내일 모레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맞추기도 하고 점점 이래 되니까 교회에서 그 어떤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이제 목사님의 목회까지 이 영향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 목사님 이건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방향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회 방향 심지어 설교 방향까지도 간섭할 정도로 가지고, 왜? 본인들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신실하게 아르켜 드린다 이런 존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더 충만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더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래 아마 아니 하나님이 내게는 이렇게 감동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그렇게 나가면 되죠. 웃으면서 했더니만은 막 웃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는 그 뜻대로 됩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듣죠.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 감동 주셨다. 아주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신 감동일까? 아니면은 변질된, 뭔가 슬쩍 스며든 사단으로부터 역사된 감동인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이게 진짜 엄청난 오류가 생길 수가 많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보면 답을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 감동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계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감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너무 쉽게 하나님께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분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보통 이 하나님의 감동은 물론 평상 일상생활 중에도 감동을 주실 수가 있겠죠. 때로는요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필요하면 감동을 주시겠지만, 아마 제가 알고 듣고 배우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은 주로 영적인 일에 결부됐을 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경 읽거나 아니면 묵상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딱 그냥 정광석화처럼 우리 심령에 마음에 느낌에 딱 떠오를 때, 이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일단은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역과 연결되어 있을 때, 바로 영적인, 이럴 때 영이신 성령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 출발입니다. 근데 이런 감동들이 거의 매일 매양 매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실 때요, 정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어떤 사역에 필요한, 어떤 개인의 구원과 이런 문제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늘 감동 주시죠. 시시때때로 매사에 범사에 아침 밥 먹는 시간부터 잠잘 때까지 끊임없이 모든 걸 우리 로봇에게 지시하듯이 감동하고, 그런 것은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감동은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도 중에 감동이 와요. 뭔가 깨달아져요.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은사 받은 분들이, 내 기도하다가 받았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 라고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감동과 느낌과 감각이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본인이 속단해버립니다. 물론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기도 중에 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쉬운 답이 나옵니다. 예가 나와요. 예수님,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도, 그때도 찾아 들어옵니다. 사단이. 이 돌로 떡 만들어 봐라. 한번 뛰밀어 봐라. 막 갖가지 것으로 그냥 감동으로, 이거는 우리는 실제로는 보지만 감동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다 아니라 정말 기도 중에 받았다, 기도 중에 봤다,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금식기도 할 때에도 악한 사단이 이렇게 개입해서 본질을 흐트리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슬쩍 끼어듭니다. 아주 살짝 끼어들어서 그 감동과 감격을 갖다가 변질시키고 희석시켜버리고 인간의 생각 따라서 약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까지 알았으니까, 문제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기도하는 도중에, 아니면 찬양 중에, 아니면 말씀을 읽는 중에 뭔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라, 이게 안 맞다, 이게 해야지라는 그런 방향의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거를 분별 못하면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 이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워요. 살림이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돈이 너무 필요해. 그러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번쩍 뭔가 인사이트가 딱 왔어요. 요즘 유망한 주식에 몰빵 투자를 해라. 코인이 엄청 좋으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이런 이게 왔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감동인가, 사단이 주는 감동인가를 빨리 찾아. 이거는 너무 쉽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방금 답이 금방 나옵니다. 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땀 흘려 일하고 심고 거두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일확천금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한 방에 빵 일확천금. 성경 어느 구절 봐도, 어느 흐름을 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꾸준히 땀 흘려 성실하게 사랑으로,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사단의 원리는 아니에요. 수단 방법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한 방에 어떤 결과든 간에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필요 없이 그냥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도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가 않아. 동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딱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중간에 어중간한 이런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도록 해라. 라고 감동이 왔어.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색깔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습니다. 근데 흰색, 빨간색, 아니면 흰색, 검은색 어떤 다른 색깔 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좀 세상말로 어중간한 색깔들이 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이 감동도 명확하게 흑백이 있으면 다행인데 흑백이 아니고 약간 분별하기 어려운 중간에 어떤 지점이 있다면 이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일단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은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두 마음이 왔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이가 이렇게 하는 성령님의 뜻인가? 무엇인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첫째, 더 열심히 기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 더 기도, 집중 기도. 또 하나는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감동을 주셔서 이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품에 안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 긴가민가 하는 거는 이거는요 진짜 답내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기도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예, 처음에는요 긴가민가 했는데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아니고 뭔가 모르는 어디선가 솟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평안이 있고요 화평이 찾아옵니다. 기도할수록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단이 휙 죄를 뿌렸든지 사단이 방향을 싹 바꾸고 개입했던 이것들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깝깝하고 뭔가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이 와닿습니다. 이거는요 100% 1000% 사단의 개입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먹을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20개를 아이들이 가서 물통 짊어지고 그런 물을 뒤로 옵니다. 근데 그 물이 거의 황토물 막 그냥 더러운 물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 물을 가져오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 물을 바로 안 먹더라고요. 가져와가지고 집에 하루 이틀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찌꺼기, 불순물, 황토들이 쭉 깔아앉고 위에 이제 맑은 물이 뜹니다. 그걸 먹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의 시간, 기도로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 더러운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것이 맑은 물이고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이고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답이요 금방 나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과 사단의 성품은요 벌써 본질상 차이가 나지요. 예. 하나님의 성품은요 뭡니까? 끊임없이 화평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실과 권면과 진리와 정의 이쪽으로 계속 가시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계속 밝음색으로 은혜로 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것은요 불안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 분별만 있다면요 뭐 기도 많이 하셔서 은사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이 안 되는 분들이 이런 강력한 은사를 받아버리면요 전부 그게 자기 의가 돼버리고 자기 고집이 돼버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 그냥 자기 생각이 쓱 덧칠된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진짜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합시다. 그 감동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 즉시 내 생각의 감동, 내 주관, 내 어떤 선입견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모든 중심의 감동, 그 감동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열매인가를 깊이 찾아보는 이것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까 저하고 얘기 나눴던 그 목사님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권사님들과 같이 한번 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나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알아들을 거예요. 이 감동을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의 감동을 속단하지 말고 더 같이 기도해보고
더 같이 성경으로 찾아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감동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좋은 열매, 교회 열매, 개인의 열매, 모든 가정의 열매가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로 그 감동이 열매로 이어져야 되지, 잘못된 감동, 그 감동에 속아가지고 피폐해지고 싸우고 쏟고 찢고 뽑고 고통받는 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오늘 이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과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가슴에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라올지라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 내 자존심과 내 편견과 내 아집이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이 감동과 순수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참으로 우리 포장될 때가 너무나 많아 이렇게 아버지 앞에 참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을 주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서 정말 100% 1000%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약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